여러분,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바대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흉내를 낸다고 하는 거와 좀 비슷한 표현 같지만 좀 다르죠. 흉내는 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흉을 내보는 것. 그러나 담는 거는 내 안에서부터, 흉내는 겉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지만 담는 건 내 안에서부터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었다. 제가 사실 그 말씀의 그 분위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의 분위기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저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요 사랑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핑계하고 변명할 거리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어떠셨어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지난 한 주일 지나시면서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이해한 마음으로 이 가족들을 대하고 그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닮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해보셨는가? 제가 한 주일 더 숙제를 드린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언가 인생의 삶이 늘 녹록치 않은 삶을 살다 보면 늘 변명거리가 많습니다. 늘 핑계거리가 많죠. 어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항상 그렇게 모두에게 마음에 홀딱 들겠어요? 그럴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변명거리, 핑계거리도 좀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이렇게 그 소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내 삶이 바꿔지고 함께한 사람들의 삶이 바꿔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비로소 작은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것을 경험하는 이 삶,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고 또 나누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이 비고드 삶이에요. 제자 사역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성경의 다양한 많은 이치들을 몇 절 몇 절, 몇 장 몇 절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냥 그거 우리 가슴에 품고 그저 논리적으로 적용해서 성경으로 말이야 옳다 말이야. 아유 이거는 그냥 그저 도로 말하면 초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 주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에너지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가 천국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천국이 됩니다. 첫째는 관계 천국이에요. 두 번째는
환경의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천국의 신민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심령 속의 천국을 모신다고 할 때 우리는 늘 그걸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천국의 첫 번째 주요 요소는 관계의 천국이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단과의 관계가 밀착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 회복된 관계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신 것이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관계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환경적 천국이죠. 뭐 실제 얘기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뭐 하늘나라, 천국의 하늘나라 뭐 얘기하면서 거기는 뭐가 없고 거기는 뭐가 없고 상암이나 해암이나 뭐 눈물이 없는 곳, 뭐 추위도 없고 뭐 배고픔도 없는 거가 천국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은 환경적 천국이에요. 하나님 거기 맞아요. 그러나 그 천국은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느냐? 관계의 천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고 화목돼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머무르는 그에게만 그것이 주어질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만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잃었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환경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지금 그때 환경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무슨 관계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한 관계가 돼야지만 가정이 적은 천국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련해 놓으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장 편안하고도 또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신 것이 역시 창세기 3장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제는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말을 제가 21번째 이 제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네요. 그동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물론 필요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주시거나 누리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로소 주님과의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던 우리들이 그 깨어진 그 관계를, 깨뜨린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회복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주신, 그래서 구원이란 온전히 회복을 말하는 것이요, 구원이란 잃었던 것을 찾는 것이요, 구원이란 놓쳤던 것을 잡는 것이요, 구원이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도로 찾는 것이니까 그 일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신뢰로 예표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많은 말들이 아니라 여기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즉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내버려도 좋았고 그냥 없애버려도 좋았고 뒤집어서 다시 해도 좋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급 바이올린을 키우는 사람들이 바이올린 같은 게 망가지면은 고장난 망가진 바이올린을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만드는 게 좋다 그래요. 역시 인생도 마찬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깨지고 인간 다 망가졌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망가진 이 모든 것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 한번 찔끔하면 완전히 없어지죠. 눈 한번 찔끔하면 없어지죠. 그리고 또 눈 한번 끔쩍 뜨면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놔두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적 말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망가진 바이올린을 고치듯이 죄로 망가진 인류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예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무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관계를 깨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뭐 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저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여기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부르신 것이죠. 와우! 아담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아담 안에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담 안에 우리가 다 들어앉았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이 거대 인류가 있어질 것이니까 거대 인류의 첫 조상을 아담을 부르셨다는 말은 곧 거대 인류를 부르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게 여기 구절에 예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아담이 이제 이 구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데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누리려면은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담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아담은 어디에 있었느냐? 나무 앞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할 일은 뭐냐면 저 여기 숨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너 어디 있니? 저 여기 숨었습니다. 와우.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입장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린 다음에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뭐였는가? 그러면 아담이 그냥 거기 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셨으니 저 여기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제 너 왜 이렇게 됐니? 묻고 이렇게 먹었어요. 왜 먹었니? 줘서 먹었어요. 뭐 이런 일들. 그러면서 또 뱀 너는 왜 그랬니? 뭐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특별히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통칭할 수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너가 말이야 여인의 우선과 내가 원수가 되고 여인의 우선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여인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고 이런 그 구속의 경륜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발표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하셨느냐 이거예요. 아담은 그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응대했느냐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그 부르심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너 왜 그랬니? 아담은 핑계를 댔지만 이제 우리는 이 핑계가 그렇게 썩 좋은 것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넌 그러면 죽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뭐예요? 죽은 목숨이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뭘 내밀으셨느냐? 손에 가죽옷을 들고 내밀으셨습니다.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이 있었단 말은 짐승이 하나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물론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일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신약 당시에 이제 그 짐승의 예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요한복음 1장 1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양의 가죽이었을 거다. 우리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여튼 짐승이 가죽이 됐다. 그 말은 짐승이 가죽을 남겼다는 말은 짐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내미는 순간 아담은 뭘 본 거예요? 아직도 이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 아마 어쩌면 그 짐승의 체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거기에 핏자국이 있을 수도 있는 아직요.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가죽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는 그 관계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설명되진 않았지만 가죽옷을 주었다는 말은 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이죠.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대속이란 말은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다른 어떤 존재가 죽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누가 갚아주는 것이 대속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였냐? 이 대속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어야 될 아담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예표의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입는 순간 아담은 뭘 알아들였는가? 죄는 뭘 가져다 준다? 죽음이라는 것이로구나. 근데 나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담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님께서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해서 아담 너 죄의 삭슨 사망이야.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본인 앞에서 뭐 양 한 마리 착 잡아가지고 추측 해서 양의 옷을 입어. 이러면 너 죽을 걸 대신 죽은 거니까 이 사실을 알아, 믿어. 이렇게 하셨으리라 여러분 생각되지요. 그러나 최소한 아담 정도의 위치라면 그런 표현은 없어도 이미 아담은 다 알아차리죠. 왜요? 이미 아담이 죄의 삭슨 사망이란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아담은 이미 자살한 거와 마찬가지로 먹었을 때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친 거죠. 그런 아담이 거기 앞에 지금 이 가죽옷이 나왔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 될 삭스로 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아담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담은 그 가죽옷을 떨리는 손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어떻게 했다? 죽었다. 아담은 이 옷을 받기 전에 이미 창상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에 있던 아담이 그거 모를 리가 없죠. 메시아의 약속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이 옷이 바로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걸 아담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옷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 경험 속에는 믿음의 손으로 받았다 하면 되겠네요. 아담이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였으니 대속이란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안 받아들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그냥 이 대속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옷은 말이죠. 손으로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은 뭐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한 다음은 뭐예요? 첫째는 주님 부르시면 내가 예 여기 있어요 응답한 것이요. 여기에 가죽옷을 받아주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저를 위한 대속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 역을 영접한 것이죠.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성경적 믿음은 다른 많은 말이 있지만 사실은 영접이란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옷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아담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네, 이 옷을 받은 아담이 하는 일은 입어야죠. 옷은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입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옷을 입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옷을 입는데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돼요? 이미 아담은 뭘 입고 있는데 무화과로 된 나뭇잎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옷을 입기 전에 나뭇잎으로 된 옷을 벗어야 돼. 이 옷을 벗지 않고 입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죽은 마르면 뚝뚝해지고 딱딱해지고 줄어들죠. 근데 그 나뭇잎은 마르면 어떻게 된가? 줄어들면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럼 내 살을 찌르겠죠. 그러면 언젠가 가죽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죠. 신앙의 중요한 이치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가죽옷을 받아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잎을 벗고 아담은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입어야 됐습니다. 자,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자기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죽었다. 죽은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아담은 뭐 한 거예요? 내 죽음을 죽어준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아도 돼. 나는 죄의 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갚았으니까 안 갚아도 돼. 그 증거가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그 증거가 가죽옷, 그 증거가 가죽옷. 네. 와우, 여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아담은 누구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인물입니다. 왜요? 이미 자기의 죄값은 뭐 했으니까요? 갚았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여기가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옷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대단히 성경 속에 많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여기에 가죽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벗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아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가죽옷을 뭐 하는 거예요? 벗지 않는 것이에요. 가죽옷을 벗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가죽옷을 벗지만 않는다면 아담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생리적 현상에서 오는 죄의 삭신 사망의 결과로 왔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지 않는 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 뉴스.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이 가죽옷을 입었으면, 아담이 말이죠. 이 가죽옷을 입었으면, 가죽옷을 입은 대신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내가 죽을 죽음을 이 짐승이 죽었으니 너무너무 어떻게 고맙잖아요. 이 옷을 끝까지 벗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그가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고마움이 있겠죠. 그리고 늘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죽은 짐승이 어떤 것에 예표를 하면 그 짐승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정리합니다. 이제 여기 예표되어 있던 이 가죽옷이, 이 가죽이 양의 가죽일 거다. 왜냐? 우리는 다양한 구약의 모든 시절 동안에 드렸던 그 제사제도 속에서 희생되는 그 짐승들이 양 아니면 염소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은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으로 입었단 말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이런 모든 의미를, 대속의 이 제물을 바친 그 양의 가죽을 주었을 때 믿음으로 영접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벗고 입은 순간 그는 누구로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성경에는 다양히 예표되어 있어요. 옷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건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으로 입혀줬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이란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믿을 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 입은 옷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담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면 그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이치네요. 이것이 구속의 이치.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여기 상황 속에서 구속의 완전한 들어있어요. 우리 거를 좀 가져볼까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하나님이 떠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 나무는 다양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과학이라고 하는 나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과학이 나를 구해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벌을 피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뭐 약이 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것들로, 아니면 뭐 다양한 여러 요소들이 있죠. 돈 뒤에 숨는 사람, 뭐 아니면 명예 뒤에 숨는 사람, 지식 뒤에 숨는 사람, 자녀 뒤에 숨는 사람, 뭐 어떤 뭐 가진 권력 뒤에 숨는 사람 뭐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이 나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저 나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나무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나무 뒤에 숨었습니까? 혹시 그 멋진 남편의 나무 뒤? 아니면 그 잘 키우는 여러분 아드님, 따님이라고 하는 나무 뒤에? 무엇이, 여러분 이제는 그 나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감추어 줄 수 있는 대상이니까. 세상에는 그런 대상은 없지요. 여러분, 나무 밖으로 나오는 것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이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부르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교회당의 종소리를 통하여, 여러분 들려오는 찬송가의 소리, 찬양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들의 선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교회당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 이게 십자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교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가,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십자가란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저 여기 있습니다, 나 힘들어요, 나 정말 힘들어요 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예, 이렇게, 너 왜 그랬니? 또 묻지도 않으셨죠. 물론 뭐, 않으시죠. 우리들에게. 너 뭐,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옷을 주시기 위해 서 계실 때, 우리는 그냥 그걸 믿음으로, 내가 당할 고난을 이 짐승이 죽었구나 받아들였던 이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구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때 나는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거 있어요. 아담이 이 가죽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벗어야지, 안 벗으면 이게 찔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생활신앙이 안 되고 신앙생활에서 그칠 때 나중에는 이게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해야 되고 의무감이 주어지고 뭐 이러면 이게 지쳐서 나중에는 부담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뭇가루가 이거 찢어가지고 한 것처럼 나를 찔러. 그럼 가죽옷을 벗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가장 내가 부끄러워하는 수치심, 나를 가져다 준 두려움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으니까 하지만, 수치심이라고 하는 나를 그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내 뭐 감추고 싶은 그거 다 주님 앞에 탕 털어놓고 솔직하게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회개다 혹은 자복이다. 회개란 말보다는 자복이란 말을 하나님하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딨니? 여기 있어요 하고 나오는 게 회개고요. 자복은 뭐 했니? 이랬어요 하고 나오면서 무화과 옷을 벗는 게 자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생애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가죽옷을 넙죽 입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하늘이 주신 평안으로만 나를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 돌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이 회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무화과로 된 나를 부끄럽게 된 모든 것들을 홀딱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추한 사람입니다라고 홀딱 보여주고,
그렇게 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회개와 자복의 같이 이런 이 자복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넙죽 주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가죽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만 있죠. 뭘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기왕에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영생의 옷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벗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벗지 말아라. 이 옷은 절대로 잘 때나 입을 때나 언제나 벗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벗지 않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옷을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이 옷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의 옷, 생명의 옷은 우리가 끝까지 벗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뭘 해야 되느냐. 기왕에 옷을 입었으면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보존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에베소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26절 말씀입니다. 5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와 마찬가지의 일이 성경에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어떤 때는 묻은 거 이렇게 세제로도 닦아질 수가 있지만, 어떤 때나 혹은 어떤 망가진 부분들은 그렇게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이 세탁소나 이런 데 가서 특별한 걸 해야지만 지워지는 때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생의 옷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여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늘 보존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 죄라고 하는 때가 묻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옷을 깨끗하게 간직하는 비결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들어있느냐?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의미하는, 이 짐승의 옷을 의미하는 영생의 옷을 받을 때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거든요. 그때 내가 주님의 보혈을 내 것으로 영접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빨아지지 아니한 흠과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돌아오는 큰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서 날마다 우리의 이 옷을 빠는 경험들을 하는 이런 매일의 이런 그 회개 혹은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구속의 이치로 우리들은 온전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이 가죽옷 사건을 하나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경험을 대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 그럼 뭐가 거듭남이 뭐고 무슨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눠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구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설악산이 가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왱 가가지고 한계령에서 내려가지고 그 길만 따라따라 갔다 오고 와. 그건 어디만 갔다 왔느냐? 설악산이나 무슨 어디 동네 뒷산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길인데 똑같이. 거기 조금 더 돌짝 많고 말이지 단풍 많은 거 왜 더 있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산을 보려면은 지도를 툭 놓고 설악산 국립공원을 다 본 다음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면서 그 산을 보면은 훨씬 산행의 의미가 깊어지듯이, 구속의 이치를 오늘 저는 뭐만 하고 있느냐? 큰 이 구속의 이치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본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구속의 이치를 한 가지씩 여러분과 같이 베일을 벗기듯이 신비의 베일을 벗기면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 이야기는 큰 구속의 틀을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나무 밖으로 나오지 않았걸랑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뭐가 장애가 있다면 그 나무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가죽옷,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위하여 대신 돌아간 어떤 짐승을 의미했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나를 갖추려 갖고 나를 감추려 하겠고 나를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이 신라 같은 그런 이 무화과 나뭇잎 다 내버리시고 이 가죽옷만 벤살에다 입으시고 벗지 않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벗지만 않으면 됩니다. 얼마나 더 깨끗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으셨으면 그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깨끗한 거 다 깨끗하게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것은 옷 벗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옷,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여러분들이 부디 벗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늘 여러분 함께 가까이에 모시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